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정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구정에 또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올해 한 해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또 사업이 번창하며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걸맞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에 바라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직장 내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다 쓰기를 월급 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직장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이 이게 임금이 인상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가 행복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소원들입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조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이 사회는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형편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여전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염려는 동일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빌어주는 복이 지경을 넓히듯이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성공, 이런 명예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빌어준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땅이 제한되어 있고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유형의 복을 우리가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형의 복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물질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나 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사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율례와 법도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72년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하여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밑주신 곳에 보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느 만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것은요, 복되도다, 얼마나 복이 되는가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고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유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잠시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안에 회복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우리 구정이니까요, 우리 새해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마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이 땅의 유형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무형의 복, 예수님을 만나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복 있는 사람, 복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는 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꾀 이러면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사실 이 뜻은요, 계획, 지식, 지혜를 의미합니다. 어떤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경험들, 책을 통하여 얻는 지혜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를 통하여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자연학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들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나 또는 우리에게 삶의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 지식은요,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 염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절대 진리로인 것처럼 배우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조금도 다루지 않는 것이 세상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대하여서 물론 하나님도 너희가 그 종류대로 이 세상의 만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 안에서의 변화와 진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대변화에 대한 증거는요, 이 진화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기원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과학 점수 맞으려고 100점 맞으려고 진화론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우리의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온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허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취향이며 성향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들, 인간의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두 성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지금 세상의 지식이 그걸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하여 어기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요, 종교다원주의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문화나 종교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죠. 각 종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저들은 옳지 않게 생각하며 우리에 대하여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꾀는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편에 서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나 악한 자들의 편에 서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이 오지요. 판단하는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요 매우 좁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매우 좁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쉬운 길이 있어요.
가기도 좋고 평탄하기 좋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마다 거짓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방법을 그래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술자리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법에 대한 지키지만 작은 법들을 이거 조금 무시하면 어때,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 보지 않는데 내 맘대로 하면 어때, 이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믿음 있는 가장들이, 남자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칙을 정한 거예요. 세부 사항을 정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 의지하던 주를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며 먹고 살아가는 걱정들, 근심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취급하겠습니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작은 법이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꼭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내용들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하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악한 모양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요, 교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으로 멸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많이 가질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난 많은 권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 허영심에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우리가 율법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없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 다 살아갑니다. 라고 스스로를 말할 때마다 내가 더 교만하기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내 손주를 손녀를 내 자녀들 자랑하는 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말한다라거나 또는 내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말한다라거나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편견과 어떤 그런 낮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무엇이 악인들의 꾀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내가 지금 겸손한지 아닌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길에 섰을 때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은요,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은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요,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딜 가나 나무가 잘 자라요. 어디나 뿌리를 내든지 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야를, 척박한 땅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평생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모든 나무들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나무는 항상 창창한 겁니다. 항상 뿌리가 든든하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으로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읊조리다, 또 하나는 경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읊조리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경영하듯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말씀을 들더라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내가 반복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2012년에 한 1년 동안 우리가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한 한인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대신하여 한 1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집사님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적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의 그 가정을, 그 집을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넓은 밀밭이라고 넓은 들판에 우두커니 집이 하나 서 있어요. 큰 집이지만 낡은 집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있는데 그 집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신방하는 딱 보는데 그 넓은 방, 그 집마다 집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켜켜이 돼가지고 옛날 우리의 오래된 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그 한쪽 방에 작은 책상 위에 두툼한 한글 성경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매일 읽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낯선 땅에서 흑인 그 미국인과 결혼하여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맛을 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번 연도에 말씀 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용이 꼭 필요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좀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얻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의도나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들,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강하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며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유형의 복을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천국에서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를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삶들,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수만 번 읽었더니 자기는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으며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있음을 믿으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